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숲길을 들어갔다가 거기 이렇게 굴 비슷한 곳에 고슴도치가 몇 마리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추위가 다가오니까 고슴도치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가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계속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추위에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고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움찔하고 다시 뒤로 갔다가 그러다 다시 추위가 오니까 그래도 추우니까 서로 의지하는 게 낫겠지라고 해서 또 앞으로 갔는데 또 가시가 찔리니까 또 움찔하고 또 뒤로 가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고슴도치들이 방법을 찾았어요. 바늘이 없는 가시가 없는 머리 쪽을 서로 맞대고 둥 들어가지고 같이 서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서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해가지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외롭고 가까이 갔을 때는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처받을까로 고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도 고슴도치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고슴도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들을 다 삶에 품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가시, 원망이라는 가시, 다툼, 거절, 비난, 분노, 이기심, 시기질투, 멸시, 숱한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런 가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숨겨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어색하게 또 낯설게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찌르려고 하거나 또 찌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고슴도치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고슴도치들입니다. 그죠? 목사님 어떻게 또 사람을 고슴도치에 또 그렇게 비유합니까?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또 죽자고 달리지 마시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고슴도치와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가시들을 다 숨기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 찌르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문제는 옆을 딱 돌아봤더니 여기도 고슴도치, 여기도 고슴도치, 여기도 고슴도치, 여기도 고슴도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또 고슴도치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전혀 고슴도치가 아니고 옆에만 고슴도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고요. 아마도 당신이 가장 센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럼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네, 분명히 의미가 있고 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의 사제였으면서도 많은 신앙서적을 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생의 수많은 고슴도치들에게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 주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이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치유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이전에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해서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치유자로 사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삶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험자로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슴도치 가시에 찔렸던, 인생의 가시에 찔렸던 그것들이 다만 치유된 것뿐이고요, 아프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누군가 세상으로부터,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 이웃이 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웃을 도울 수 있으려면 먼저 이웃들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 각자에게 닥쳐온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사는 나머지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볼 만한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구나,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런 주변 이웃들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잘 못하고요, 그날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고통받는 이웃이 내 눈앞에 보이면 왜 눈앞에 띄어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할까?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드네. 이런 안 좋은 존재로 생각이 되게 될 거예요. 중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범죄 현장이나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거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SNS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종종 이렇게 우리가 해외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런 현상을 외관, 중국말로 외관이 아니라 방관자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범죄 현장을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거나 누가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런 방관자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는 분석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2006년에 중국에 있는 난징이라는 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펑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출근길을 쭉 가고 있었는데 출근길 앞에 가는데 한 할머니가 퍽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식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지 쉽게 말하면 자기 인적사항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깨어나고 길을 가고 있는 자기를 밀쳤다고 펑위를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펑위는 진짜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자기는 선한 행위를 한 건데 길가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해서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간 건데 자기를 밀친 사람이라고 그리고 신고를 당해가지고 그 부분에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중국 돈으로 4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벌금으로 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신문에 인터뷰하고 뭐 이제 방송에 뉴스가 나오면서 자, 과연 펑위가 가해자였느냐 아니면 선한 피해자인가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을 했는데 그 사건이 보도된 이후부터 중국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난 겁니다. 남을 도우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계기로 중국 사회에 그런 풍조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똑같아요. 사람을 죽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관여하지 않고요. 아이를 납치해서 가거나 아이를 폭행하고도 우리 아동폭력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거 일어나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거나 있거나 못 본 채 지나가거나 막 그럽니다. 괜히 그런 일에 엮여봐야 나만 손해고 나만 귀찮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관자 현상이 약간씩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 살기도 바쁜데 고통받는 내 이웃이 내 눈에 띈다는 얘기는 왜 나를 귀찮게 하게 만들까? 왜 짜증스럽게, 왜 신경 쓰이게 이렇게 하지? 라는 안 좋은 대상으로 그 존재가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일들을 그냥 처리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산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하면서 막 살다가 어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가 또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살만하나 보다 그러면 생각도 놓고 살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비춰볼 수 있게, 나를 점검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 삶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름의 이유를 댑니다. 일이 바빠서 그렇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제가 좀 피가 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나하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삶을 시작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삶을 시작하는 거와 아무 관심 없이 막 사는 게 처음에는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는 그리고 모습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사람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퀴가 막 뭔가 굴러오잖아요. 이 굴러오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굴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멈춰 있는 걸 굴릴 때보다 엄청난 힘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굴러오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삶이 바빠요. 내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 하나 삶 추스리는데 바쁜 그런 인생의 수레바퀴를 막 굴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에서 이제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려고 하면 큰 자극과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던 걸 해야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큰 자극과 계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수레바퀴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3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말은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뭐 이런 것,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만 생각하고 사는데 오늘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거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수도사처럼 저 산속에 들어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들 이런 관계들을 다 끊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이웃, 친구, 동료들의 관계에서부터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제외하고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가족을 제외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을 도울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를 정중히 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차 한잔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또 위로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크게 뭐 작은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같으면 내가 잠깐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합당한 일은 뭘까 주변을 또 수소문해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고생하고 기진한 고통받는 이웃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들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또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받는 이웃을 먼저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치고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마음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당한 사람을 봤고 그 강도당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그를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은 봤지만, 관심 있게 봤지만 그 안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친 거예요, 그 자리를. 오늘 본문 36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요, 양을 기르는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36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원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가 있거든,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바꿔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게 이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조선 중종 때 학자인 김정국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금으로는 밭을 사고 만금으로는 이웃을 산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 이웃이 사촌만큼 가깝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김정국이라는 분이 자신이 쓴 향양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웃은 사촌이 아니라 삼촌 반이다. 재미난 말이네요. 이웃은 사촌이 아니라 삼촌 반이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 왕래도 잘 안 하고 서로의 안부도 잘 모르는 사촌보다는 나를 잘 살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이웃이 훨씬 더 나에게 가까운 존재, 유익한 존재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웃은 사촌이 아니라 삼촌 반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에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웃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좋은 이웃을 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겁니다. 36절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 즉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37절과 38절에서는 이런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더 많이 그런 일꾼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7절과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나서 10장 1절을 잘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고 10장 1절을 보니까 목적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사는, 삶에 지쳐 삶을 살아갈 기운이 다 빠져 있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12제자가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 목양, 양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양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모두는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양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고, 이 양들의 삶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살피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냐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12제자처럼 이미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다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나의 삶에는 내가 구원받는 즉시 주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웃이 있거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교회나 예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함께 비전을 회복하고 함께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되신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자유함과 평안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봐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에 함께할 추수할 일꾼은 적다. 주변을 함께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놀랍게도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다라고 지금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삶이 바쁘고 힘겹고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버거운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들을 살필 만한 여유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갈 삶에 처해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더 안 좋았어요. 왜?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식민지였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쉽게 말하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먼저 나서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살펴야 되고요. 고통받는 이웃들을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들의 고생함과 기진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돕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삶에 작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작은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조금 사는 게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고통받는 이웃,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잘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음식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많은 음식점들이 폐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점, 3호점, 5호점까지 계속 오픈하는 식당이 있다고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서울하고 몇몇 지역에서 그 마음에 맞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 식당의 이름이 따뜻한 밥상이에요. 따상이라고, 따밥, 따뜻한 밥상 뭐 불러요. 이 식당의 메뉴는 딱 하나예요. 3,000원짜리 김치찌개가 하나. 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시키면 밥은 무한 리필이에요. 먹을 만큼 무조건 다 갖다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좋은 밥상을 위해서 라면이나 햄을
추가한다. 그러면 500원 더 나는데 그 다음엔 다 또 무한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와 돼지고기 듬성듬성 썰어서 아주 풍성하게 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끓여내는데 거기다 이제 쌀밥 넣고 그렇게. 물론 주중에만 운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는 안 하고 무슨 식당을 운영하냐고 이렇게 비꼬시고 뭐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푸짐한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목회자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나면서부터 각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벌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씩 일용직 노동자로 나가고 막 그럴 때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일터로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아침을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주변의 목회자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분들이 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여서 음식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식당을 오픈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했던 이유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독교의 목회의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많은 후원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가격 안 올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시대의 상황 속에 지금의 현재 가장 알맞는 사역이 아닐까, 이웃을 돌보는 좋은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우리 목장, 저를 포함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서장님들, 목자님들, 교사들에게까지 우리 교회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누군지를 살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게 되면 비록 그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작은 한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웃사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거든, 어렵고 기진한 삶을 사는 이웃이 있거든, 12제자가 세워진 그 비전, 이웃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변에 그 어떤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웃은 주님 안에서 없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삶의 고통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주변의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새긴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정말 고통받는 이웃,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실 때에 주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적인 방법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 또한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였던 것처럼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겠죠. 그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기 위해 이웃사랑의 마음을 삶 속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